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집에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안식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우리나라 절기의 추석에 또 풍요로움이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명절이라서 우리 최재용 형제님, 광주에 계신 우리 형제님 오셨고, 또 밑에는 남궁호 형제님, 양현주 자매님, 딸 또 봄 자매님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분당교회 영은회 강사로 가서 또 교회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꼭 목사님 또 어디 갔디야 또 찾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영은회 강사 같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또 우리 형제 한 분이 제대를 했죠. 오늘 좀 일단 이제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한국의 추석 같은 절기가 이스라엘에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추석 같은 절기가 이스라엘에도 있나요? 답은 있습니다. 있는데 같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또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추석은 신라시대 기록에 의한 거죠.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신라시대의 기록이 처음 나오는데, 신라가 AD 935년에 망했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한 1200~300년 전통이 있는 그러한 민족 명절이죠. 성경에 한국의 추석 같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오늘 이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한국의 이 추석의 절기와 한국도 음력으로 따지는 거고, 사실 이스라엘도 음력으로 절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같기도 한데 이제 서로 계산하는 법은 또 달라서 우리 한국하고 똑같은 이
보름을 세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주로 한 달 늦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그래서 초막절은 3,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제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저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 뒤에 나무로 된 것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이제 꾸미는 모습입니다. 계속 좀 보여주시죠. 이제 재밌는 것은 저렇게 길 옆에도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 안에서 삽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저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초막을 짓고 지키기도 하고 제일 재밌는 것은 아파트예요. 이스라엘도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사람들은 어디에서 초막절을 짓느냐? 저기 보면 베란다에 나무로 뭐 이렇게 헝겊으로 가려진 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저 베란다에서 기거를 합니다. 철저하게 베란다에서 간단히 먹고 자고 저게 이스라엘의 초막절의 아파트의 풍경입니다. 저렇게 아파트 베란다에 나무로 아슬아슬하게 저렇게 지어놓고 저기서 초막절을 지금도 저게 올해 사진이에요. 작년 사진이죠. 올해 올렸으니까 초막절을 저렇게 지키는 것이 이제 랍비들도 성경에 나오는 40절에 보면 네 가지를 들고 다녀야 돼 기쁨으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세 번째 무성한 가지와 네 번째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사진을 좀 계속 넘겨주면 좋겠는데요. 저렇게 그 네 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아주 그들은 소리를 즐기면서 큰 소리로 즐거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우리하고 다른 부분도 참 많습니다. 당연히 성경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많이 다르지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히브리 말로 수콧이라고 말합니다. 수콧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대성회로 전체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동영상을 보면 대통령궁 이스라엘도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궁이 있는데 평상시 1년 평상시 대통령궁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누구도 초막에서 살아야 돼요? 대통령도 초막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한국으로 하면 청와대 앞 잔디밭에 초막을 짓고 대통령도 일주일간 거기 있는데 이때 그 대통령궁이 이스라엘에서 1년에 딱 한 번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초막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즐기는 즐거워하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즐거워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추석하고 비슷하게 감사에 대한 그 절기입니다. 그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주심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온 국민들이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 추석에 시장에서 맛있는 것을 사서 사실 한국은 부모 조상에 대한 제사이지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초막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드리는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찾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가장 많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을 생각할 때 우리 추석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데, 오늘 이 본문 제목을 삼은 39절을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토지 소산을 거둘 적에 한국도 뭐 이렇게 추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추수할 적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뭐 탈곡기라고 있었는데 바람을 이용하거나, 키질도 마찬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거두는 것이 우리 수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들은 생각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추석하고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 다르다고 제가 말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추석 지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안 하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그들이 추수를 다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어서 나눠지고 알곡만 거둬들인다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고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나라를 인도해 갈 알곡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에 우리가 뭐 맛있는 것도 해 잡수시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그 장막에 일주일 거한다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심판 때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삶으로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인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울고 불편해해도 거기서 자게 해요. 엄마 왜 우리 여기 자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일주일간 살아야 돼. 그들은 그 장막 추수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갈 곳은 이 땅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거둬들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알곡이 돼서 하늘나라 갈 것을 그들은 기념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이 한국의 추석이 이스라엘 초막절하고 같지는 않지만 이런 추수를 끝내고, 사실 그 북쪽으로 갈수록 이 추석에 추수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추석이 생긴 유래가 중국의 또 남방에서 생겼기 때문에 신라 시대 때 그 중국하고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추수가 다 거둬지면 그 거둬진 추수 타작마당, 이것은 결국 심판을 말하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키질을 한다는 것도 쭉정이를 다 날려버리고 알맹이만 거둬들이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추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느끼게 하는, 체험하게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추석을 보내면서 아따 이 과실이 왜 이렇게 이따구로 생겼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과가 이쁘게 생긴 것도 있고 작게 못생기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수를 혹시 농사하시면서 추수를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왜 이건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자랐디야? 그게 결국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자랐는지를 스스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꼭 기억하고 내가 반드시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주시는 알곡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추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으면서 그들이 교훈 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4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1절부터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정말 7일 동안 여기에 거해요. 가끔 가다가 지금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도 이상기후가 있어서 초막절 기후 기간에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질 때도 있대요. 굉장히 추운데도 난로를 쓰지 못해요. 그 초막에서 지내야 되는데 7일 동안 여자도 불편하고 남자들도 불편하고 애기들도 불편하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거하는 것,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거해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구원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일주일간은 7일 동안은 초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이 땅은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내가 초막의 삶,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시키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곳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가야 될 곳이 이곳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그저 잠시 있는 뭐라고요? 초막 생활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추석에는 옷도 새로 입고 겨울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불도 좋은 거 새로 사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 초막절은 오히려 추수를 거두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닿아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초막에 사는 인생 같은 것, 우리의 영원한 집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는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는 기간이 바로 일주일간의 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 되었습니다?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초막 같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에서 광야 동안에 40년 동안에 초막에서 살았어요. 그 장막 그렇게 그런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추석의 의미하고 굉장히 다르지요.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서 앉아요. 그 베란다에서 추운 곳에서 자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집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는 거고, 우리 인생은 결국 초막 같은 인생임을 삶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은 그저 초막 같은 삶이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초막 같은 인생임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출애굽에서의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에서 살았음을 기억하라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님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 하냐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요. 성도님들이 이제 대부분 고향이 전주이신 분들이 많고, 전주에서 오래 신앙생활해서 전주가 고향이죠. 제가 전주를 살아본 게 겁나게 좋아요. 저희 집 사람도 전주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대요. 살기 참 좋은 곳이 전주인데,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기분이 나쁘셔도 드려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몸으로 체험하게끔 시킨 것이 이 초막절이에요. 풍요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성일로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추석이 되면 한국 사람들 대이동을 하잖아요. 다 고향을 한 번씩 찾아가 보는 명절이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초막 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하늘나라에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화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은 결국 초막임을 기억하시고 다 천국에서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초막절 제일 마지막 날에 8일째 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39절 제일 뒤에 보면 제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8일 날이 마지막 날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 4가지를, 버들나무 가지하고 이게 아름다운 열매하고 이렇게 들고 외치는,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호시아나 라바예요. 호시아나 라바. 호시아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바는 큰 그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크게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게 이 초막절에 그들이 마지막 날 외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곡식을 다 거두는 그 추석날 마지막 날 그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달라고 외쳐요? 구원해달라고. 굉장히 우리 추석하고 하나님의 이 초막절의 내용이 많이 다르지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좀 많이 떨어져 계시지만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다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그들이 초막절날 사모하고 결국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닿는 곳은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대절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그런 감사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너희는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토지의 소산들을 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둬야 돼요. 거둬야 되는데 거둘 적에 이 토지 소산들을 거둘 적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두느냐?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레위기 19장 앞에 있죠. 19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뭐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면 30분의 1이에요. 내 이제 뭐 곡식 진 밭이 있어요. 30등분해서 그 귀퉁이 마지막은 베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베라는 거예요? 까치들, 들짐승들, 새들 먹이로 주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배 가도록 납비두라는 거예요. 내두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졌어요. 그것까지 싹 거두어 가래요? 그냥 놔두래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할 적에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라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힘들게 사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뭐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그 열매 농사는 포도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 그 대추 야자 열매하고 뭐 석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싹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감 다 안 따죠? 왜 다 안 따죠? 우리나라는 까치들 밥 먹으라고 까치밥으로 땡겨두잖아요. 하나님은 까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이웃들이 혹시 포도 한 송이도 못 먹은 자가 있으면 그들이 따서 먹게 하도록 그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낙과가 생겼어요. 그것까지 싹 거두래요? 거두지 말아요? 놔두라는 거예요. 누가 먹도록? 힘들게 사는 자들이 먹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서 금요일 날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이 될 적에 그 옛날에 KBS에서 그 취재할 때 제가 그걸 봤어요. 또 다른 거는 제가 이스라엘 그 랍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면 랍비들이 그 호루라기를 막 불어요. 지금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 2020년 시대에 지금까지 그래요. 오후 한 5시부터 막 호루라기를 불어요. 지금부터 안식일을 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든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샷터를 다 내리고 닫는데 채소 장사는 남아있는 채소를 박스에 담아서 그냥 가게 앞에 내놔요. 빵 파는 사람들은 가게에 있는 모든 빵을 박스에 담아서 거리에 내놔요. 뭐 과일 파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내놔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다 들고 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좀 잘 산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가져가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면 장바구니를 하나 들고 시장에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내놓은 거를 한 개씩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유학생들이 이스라엘에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금요일 오후만 되면 장바구니를 2개씩 들고 시장에 나가요. 그러면 공짜로 가져가라는 게 막 수두룩하니까 막 담는다는 거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 귀한 성일 안식일이 되면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이웃을 생각해요. 힘들게 사는 자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레위기 19장 10절 뒤를 보면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확을 거두는 것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둬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도록. 그래서 룻기서에 봐도 그 타작마당에 이 보아스가 다 거둡니까? 일부러 놔둡니까? 놔두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갈 적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도록, 손잡고 같이 가도록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이 어려울 적에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고루 나누어 받도록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추석하고 또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시간 뭐 지나갔지만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잘 들어보세요. 4가지 중에 2가지는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하고 2가지는 아주 다릅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이 추석에 우리하고 비슷한 성경의 절기가 있다면 이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초막에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